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외모와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성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午餐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성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에 드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사 저를 인도하시고 붙드사 주의 뜻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 안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네,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결혼식에 가보면 알듯이요. 결혼식은 참 즐겁고 행복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앞으로 천국에서도 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그 비유로 설명했다고 해서 이 일이 그냥 비유일 뿐이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있을 일이에요. 언제 있느냐? 혼인잔치가 언제 있느냐? 이게 큰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창세기를 보시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이거는 에덴 동산은 살 집입니다. 집을 마련했어요. 집을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 살 사람들이 누구냐? 신랑 신부가 살아야죠. 아담을 에덴 동산 살게 하고 그 다음 또 아담만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을 꾸려주셔야 되니까 거기에 하와를 거하게 하신 둘이 함께해서 천국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큰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머릿말. 그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책의 제일 앞장에 앞페이지에 있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써놓지 필요도 없는 얘기를 써놓지 않잖아요. 이게 큰 흐름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라고 성경에 첫 머릿말에 쓰잖아요. 이 머릿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꿈을 이끌어가고 이 책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거야. 라는 내용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예수님도 혼인잔치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꼭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경대로 하자면 배운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똑똑합니다. 성경 많이 봤어요. 연구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초청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도 믿고 다 알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초청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과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처참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지금 핵심이. 좀 알만한 사람들을 불렀더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불러 초청했더니 하는 행동을 보니 결국 뭐예요? 안 오면 괜찮은데 안 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자격이 들 만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인잔치에 가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운 사람들이, 지식층이.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배웠습니까? 옛날로 따지면 우리들은요, 학업을 많이 배웠고, 지식층에 해당해요.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배운 사람들이면 초청 대상이 돼야 될 충분한 자격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초청에 응할 만큼 충분히 이해력이 되느냐? 이거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초청받는 사람들, 초청에 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심각한 얘기예요. 많이 성경을 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물론 도움은 되되 깨닫지를 못하면 별반 똑같다는 거예요. 지식층의 한 사람일 뿐 이해를 못하면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초청에 충분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첫 번째 해답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갖췄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 말씀. 4절 말씀 다시 다른 정도를 보내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온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게 뭔 얘기예요? 임금님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하는데 다 준비됐다. 그러면 몸만 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세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요, 자격 같은 게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거를 지식이 쌓여서,
이해가 돼서, 능력이 돼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장해서 그릇이 돼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가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식층들은 봤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은혜라니. 은혜로 어떻게 천국에 가? 잘해야지. 이게 맞잖아요. 배운 사람들이요, 그 논리에 빠집니다.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응?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잘한 만큼 하나님이 상 주지. 율법이 뭡니까?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의로운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잘해. 그러면 내가 너희 잘한 만큼 천국에 갈 수 있게 할게.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100%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원하지, 이건 잘하는데, 도둑질을 하거나 했어요. 이거면 천국 못 가요. 남을 미워했어. 이걸로 천국 못 가요. 남을 원망했어. 천국 못 가요. 바보라고 했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가라. 바보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 천국 못 간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네가 행해서는 천국을 못 간다. 그게 그러면은 못 가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얘기했잖아요. 신약성서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너희가 죄가 이거가 있어서 결론을 말하자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층들은 내 공로, 내가 한 행위,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이걸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남을 미워한 거는 그걸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저도 못하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훌륭하긴 해도 하나님은 100%가 완전한 죄가 깨끗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율법을 그래서 완성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항목을 다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지 너의 의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오묘한 그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